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천사, 세상에서 천사라 하면은 선한 존재,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천사는 실존하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천사의 존재에 대하여 무려 275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존재함같이 분명하게 천사가 존재하는 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악하고 더러운 영이라면 천사는 선하고 의로운 영입니다. 귀신은 마귀의 종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이지요. 성경의 천사에 대하여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천사,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로 기록되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00세 얻어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지 말고 이제부터 모든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축복하신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도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만난 천사입니다. 꿈속에서 천사를 만났지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에게 나타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해냅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세 번째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천사를 봅니다. 사무엘하서 24장 16절 말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섰는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계수하지 말라는 백성들을 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천사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지시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천사를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로 8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비를 내리고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과 능력 대결 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다 태우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백성들 앞에 보이고 850명의 무당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게 해서 그곳에서 다 목베어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왕후 이세벨이 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엘리야는 급히 피난을 가다가 지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친 이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그가 40주 40야를 더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 나타난 천사를 봅니다.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을 수종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다 이기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천사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가톨릭 교회에서는 수호천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하고 천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항상 그 곁에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돌보고 또 그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다 신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들을 다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내 곁에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수호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도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은 몰라 하나님은 다 천사들을 통해서 보고받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따라 우리를 돕고 돌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 말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천사들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셔서 모든 불의한 자들을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고 가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천사들이 그 심판을 도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 살 때 남자로 여자로 그렇게 성이 있느냐,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천국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성이 없고 다 천사와 같이 중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번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죽지 않으므로 더 번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이게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고 또 어떤 천사들은 군대 천사로 미가엘이라고 하죠. 천사장이. 그래서 싸우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천사들. 7번째로 사도들에게 나타난 천사를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로 10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교회가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철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추록시킵니다. 손에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며 그것을 지나올 때에 아무도 그 파수꾼조차 그 베드로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무사히 탈옥하게 되었을 때 천사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천사의 직무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이며 종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영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이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지요. 사람들은 제한이 많은데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제한이 적고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주님의 아들, 믿음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경배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사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종들을 섬길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종들이 하나님 주인의 아들과 딸을 섬겨야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천사들은 우리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부러워한다고 우리가 508장 찬송 가사에도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다. 왜? 천사에게는 전도하는 일을 맡겨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왜 부러워해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상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천사를 만드셨고 천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눈물을 항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믿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담대히 복음 전하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시고 사람들보다 조금 낮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종들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들을 우리 곁에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며 항상 함께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천사들은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종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 한 것은 천사들에게는 전도하는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 우리에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하는 직분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을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살려서 우리가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